오늘부터 우리가 건강한 교회 세우기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몸을 깨뜨리시고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가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할 때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교회가 생각하는 교회 모델링이 있는 거죠.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교회가 개혁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이에요. 초대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초대교회는 교회들의 모범이요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흔히 우리가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가 교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예배당이 아니에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결여된 그 모임은 그냥 사교 모임에 불과하죠. 그러나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천막 같은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그 공동체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그 공동체는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당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은 당시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고백인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이 신앙 고백을 자칫 잘못하면 그 고백 때문에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위험천만한 매우 위험한 고백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목숨을 잃을지라도 주님 때문에 나는 삶의 터전을 잃을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주님은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당시에는요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모이는 곳,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곧 교회였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들판이든 상관없었어요. 신앙을 고백하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곧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의 형태의 예배당이 언제 세워졌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이후에 비로소 예배당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교회라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교회다. 아무리 초라하고 그것이 그 통불 속에 지하에 있는 그런 열악하게 짝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할지라도 그곳에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것이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첫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죠. 오늘 본문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의 첫 번째 기적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어느 때 이루어졌느냐?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더라. 이 9시가 오늘날의 시간으로 몇 시냐면 9시면 여기다 오늘날 현재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더하기 6을 더하면 돼요. 더하기 6 하면 돼요. 그러면 9시니까 플러스 6 하면 15시 정도 되죠.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이들은 하루에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 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있었죠. 성전 안에서.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될 장소도 있고 이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기도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정해놓은 시간에 그들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들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오늘 이들은 늘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 그들은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기도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전통이죠. 시편 55편의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말씀이다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정해놓은 시간이에요. 이게 전통이 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 참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에 얼마나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의 역사들은 그냥 일어납니까? 그 역사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절 말씀에 보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안식일이 가까이 맞을 때에 그들이 다락방으로 모여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이렇게 모여서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그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서 앞으로 핍박이 올 때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지라고 회의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거나 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오롯이 기도한 거예요. 오롯이. 위험천만함, 신앙 고백,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들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들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롯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늘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능하면 함께 모이면 좋겠지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고 한다면 나만의 기도실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예요. 나만의 기도실. 그 나만의 기도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앉아있는 그 침상이 나만의 기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사무실이 나만의 기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기도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롯이 그들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는 길목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 된 그를 이렇게 세우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기도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열심히 봉사하는 것 그거 방해하지 않아요. 열심히 나와 봉사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회의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박수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나 단 한 가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는 하지 마. 기도하지 마.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회의하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면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무서워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사단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표적이 이 기도 시간에 나타났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정말 모이기 힘들고 또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교회야말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요? 하나가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는요, 함께 대형 집회가 불가능했어요. 그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수라 할지라도 함께 모였어요. 적은 수가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이면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모여서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작은 무리라 할지라도 그들은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믿습니까? 아멘.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진실로 신앙 고백하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이렇게 모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두세 사람이 주님을 믿는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 될 때 주님은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요, 물리적인 공간에만 국한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공간에만 같이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한 공간 안에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하나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건강한 공동체는 마음으로 하나로 묶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마음을 하나는 묶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읽었지만, 여러분, 주의 쪽을 붙잡고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은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것이 교회인데 두세 사람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서 마음으로 하나 돼서 강력하게 기도할 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겠어.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이 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함께. 그렇게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그 충만함을 느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오면 교회가 하나됨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됨,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기도를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3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은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미문에 앉아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이 그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보이는 거예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을 때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놀라서 그 복음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4장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감옥에 풀려나고 그들의 그 위협받았던 그 내용을 전한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행했던 반응이 뭐예요? 23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위협, 사단의 그런 방해, 세상의 그 위협으로부터 위협이 왔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어려움도 극복해내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을 확장시키는 매개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4장 32절 말씀에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때 아낌없이 막 나누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그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가 뭐냐면 가나안을 뒤집어서 얘기해 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가나안 성도란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가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는 물론 교회가 어떤 잘못된 부분도 있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이런 조그만 소규모 교회가 되니까 그냥 다 입맛에 맞춰주고 다 섬기고 그러지, 대형 교회 가보세요. 누구 옆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그건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300명 이상 넘어지면 목회자가 성도도 잘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가나안 성도, 물론 여러분 혼자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혼자 드리는 예배,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 신앙은요, 두 가지. 대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대인과의 관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누군가가 아파하고 누군가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님의 내가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응답의 메신저가 돼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와도 왔는가 보다, 누가 옆에 울고 있어도 그런가 보다,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에 와서 느낍니까?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져지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냐면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그럴 때 그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끈끈한 사랑의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런 아름다운 끈끈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하든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주님은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이게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단의 역사는 깨뜨리는 역사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는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 그 모임에 가면 꼭 그냥 분열되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우리는. 정말 막 그냥 분열하는 것도 내가 들어가면 그냥 이게 하나 되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그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지켜라 그래서 지켜라.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 분열하는 거예요. 분열해서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플 때든 기쁠 때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눔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가고 기적을 경험해가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그렇게 하나 될 때 사단은요,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결단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는 오늘 우리 에다솜교회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교회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래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6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멘. 은과 금은 그들에게 없어.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돈의 힘이 아니라 돈으로 건물은 지을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세우지 못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돈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빠지면 자칫 그것 때문에 분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요, 이 3장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오롯이 은과 금에 매달려서 그것에 목매어 사는 존재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습 아니에요? 희망 없는 그들이에요.
은과 금이면 다인 줄 알고 그것에 목매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요한과 베드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아멘. 아멘. 그들을 이렇게 세우는, 여러분 남현재 안전백인 이된 사람은요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난 이후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이 없고 세상에 은과 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늘 그래서 세상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잘 되는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충만히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무대에 가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드러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있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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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그 이름의 능력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작지만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사단의 역사가 틈타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것. 하나됨과 함께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우리 안에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우세요? 힘드세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질병이든 어떤 고난이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